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을 다루는 방법. 우리가 보통 사람을 다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를 다룬다,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 4장 말씀의 주제 뭐냐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시험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다루는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동안 이제 느헤미야가 좀 뜸했죠. 한 석 주 정도 우리가 그 에베소 말씀 또 이어서 지난주에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좀 다시 좀 여러분 기억을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한번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1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숙해지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 1장은 그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유대 땅에 무너진, 이스라엘에 무너진 성읍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자기가 부담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게 1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이 보이죠. 1장을 보면은 형제들 중에 형편을 물어보죠. 2절에 그리고 성읍이 다 불탔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명단을 놓고도 기도하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주는 분이 이제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우리가 은연중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한 때예요. 그건 그냥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아무 관계가 없이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면은 위험한 신앙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받은 은혜가 흘러 내려가야지만이 물은 고이지 않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그 신학교 때 이제 이렇게 교도소나 이런 데를 그 신방을 갔었어요. 이번에 그 오셨던 그 조재진 목사님이라든지 그 유기성 목사님, 그분들이 그 WRMC라고 하는 기도 모임, 그 서철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좀 많이 아시는 감리교회 이제 선배들이신데, 그분들이 그 WRMC라고 하는 기도 모임의 회장을 하셨었어요. 저보다 이제 한 5년 정도 선배 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몇 번 거치면서 이제 제가 그 모임에 이제 리더를 맡고 했던 모임인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그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신학교 때 찾아갔던 때가 어디냐면 교도소, 고아원 이런 데를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가서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예수님 전하고, 그 지금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때 막 그 다들 헤매고 뭐 데모하기 바쁘고 이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왜 그게 있었냐면, 저는 복음을 자동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저를 인도하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정말 눈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교회에다가 데려왔어요. 제가 교회에 왔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튀어나가니까 저를 안착시키려고 여러 선생님들이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만들어지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향해서 누군가 정말 중보의 성을 쌓아야 돼요.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제가 뭐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은 정말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냐, 얼마나 뭐 잘 치료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너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냐, 몇 명이 하나님을 알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에게 미션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도 그 직장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되는데, 목적을 두면은
그게 1순위 목적이 되면 나머지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의 1장은 자기는 부담을 안 가져도 될 사람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가지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1장의 말씀이죠. 자, 2장의 장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2장은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이 2장이에요. 자, 기억하시죠? 헬로 기억하시죠? 예, 예. 2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를 보지 마시고 2장을 보세요.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뭐예요?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냐, 이러면서 왕하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에게 자기의 수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얘기해요. 그게 왕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너하고 관계가 없는 너의 할아버지 나라에 네가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근심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진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왕이 얘기했을 때 그 왕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동이 돼서 왕이 이 사람에게 그 모든 성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다 내주고, 그리고 총독으로 이 사람을 임명하고 또 돕는 병사들, 군사들까지 동원시켜 주는 장면이 바로 2장이에요. 그러나 2장의 10절부터 보면은 2장에 어떤 일이 있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 산발락은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암몬 사람인 도비야는 암몬족 속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이렇게 내버려 둬서 이스라엘이 4분 5열 돼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늘 그런 부정 축제를 했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거를 성전을 건축한다고 벽을 세운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 일어났어요. 자, 그게 이제 2장이었어요. 자, 그러다 3장은, 여러분 3장에는 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건축한 게 뭐였죠? 동그라미 친 게 뭐예요? 양문이었어요. 두 번째 건축한 건 뭐였죠? 망대였어요.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 핵심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양의 문. 그건 뭐냐면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했고, 망대는 뭐죠? 낮은 데 있지 아니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전체를 다 살폈던 게 3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말씀이 오늘부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이제 원리가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몇 절이냐면 2장 15절이에요. 자, 2장 15절. 느헤미야는 처음 볼 땐 좀 어색하지만 몇 번 보면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리더십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 이 일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프린서플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여기서 여러분 언더라인 할 게 뭐냐면 살펴보다예요. 살펴본 후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올라가 보니까 다 이제 불탄 거예요. 13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날 밤 아무도 없어요. 그날 밤 혼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봤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에 PPT 나와 있죠? 샤바르. 이 샤바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샤바르는 그냥 본다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살피는 단어가 샤바르예요. 이 단어는 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이 느헤미야가 그냥 성벽을 구경하듯이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아주 세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 영혼을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저 대충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샤바르 살펴본 후에 이게 이 느헤미야는 먼저 살펴본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영어로는 이제 reflect라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쓰일 때도 뭐가 되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리더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지금 연약함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졌지?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화를 자주 내지? 왜 이렇게 내가 요즘 짜증이 많이 나지? 왜 이럴까? 라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본다는 것은 자기를 살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 느헤미야에서 첫 번째 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원리 중에는 이 살펴보다, 샤바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이 두 번째 중요한 이제 문장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여기서 이제 17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I가 아니라 we예요. we, let us, let's go, 같이 가자, 같이 더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는데 혼자 가서 자 내가 총독으로 왔다, 내가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 뒤에 모든 물건이 있어, 성을 쌓을 재력이 있어,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가서 그 처음부터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같이 우는 거예요. 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만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울고 있어요. 그 울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진 그들을 향해서 우리 성을 일으킵시다. 우리 같이 일으킵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는 같이 울자, 같이 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리더의 마음 중에 가장 소중한 마음은 공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죠. 더불어서 같이 우는 마음. 이게 두 번째 느헤미야가 가졌던 살펴본 다음에 같이 우는, 같이 더불어서 가자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18절인데요 18절, 자 같이 한번 또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게 이제 먼저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던 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경제적인 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매 순간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의 키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의 부유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잘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이 일을 하자, 같이 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진 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이 회복되는 거.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시작했는데 저는 이 하나님 말씀 묵상이 이제 여러분 정말 한 분, 두 분 아름답게 소리 없이 퍼지고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목회 칼럼을 통해서도 광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목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의 본문이 매일 성경의 본문과 일치가 돼요. 그래서 새벽에 혹 못 나오는 분도 집에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그 말씀이 목사님들이 그 설교할 그 말씀이고, 이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묵상했겠구나.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됐어요.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다는 여러분 인식을 갖죠, 그렇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계시록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소망의 말씀들이 많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다 보면은 점점 더 묵상에 대한 깊이가 일어날 줄 믿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는 그 말씀, 이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원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3장에는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40여 개의 사역으로 나누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는데 4장은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자, 바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다 같이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견된 일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인 우리는 3장까지 읽다가 4장을 읽어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예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그냥 일사천리 절대 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놔두질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4장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4장에서 여러분 읽다가 어떻게 어머머머머 이러면 안 돼요. 4장 1절은 읽으면서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영적으로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이 오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마침내 그걸 뚫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이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좌절시키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하면 시험을 다루는 방법인 거예요. 자, 이 난관을 극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원칙이 있어요. 이건 뭐 모든 일원칙이에요. 자, 일원칙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다 아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일원칙은 뭐냐? 자,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어요. 시작. 쓸데없이 맛부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쓸데없이 맛부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자,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효과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죠? 에너지를 허탄한 데 쓰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에너지를 허탄한 데 쓰게 하고, 성도의 에너지와 직분자의 에너지, 그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의 에너지를 다른 데 쓰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쓰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 쓰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작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커도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원칙이 뭐냐?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정말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짧은 시간 사셨지만 정말 잘 사셨어요. 길게 사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건강하게 물론 사셔야 돼. 짧은 인생이라고 해서 축복을 안 받은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면 아이고 벌써 갔어라고 하지만 그 말은 부담감을 가져야 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정말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긴 인생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효과적으로 사는 것이 정말 소중해요. 예수님은 짧은 인생이었지만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시험 들었다, 시험 들게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웃는 말로도 언제까지 그 시험을, 그래서 그 시험도 아니죠, 그놈의 시험을 보냐고 늘 하고 있지만, 이 시험을 들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에 한번 들면은 몇 년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한번 큰 시험에 한번 걸리면 몇 년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길을 가세요. 그의 에너지를 뺏으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를 만들고 시험을 들게 하고 그를 뒤에서 붙잡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수많은 얘기를 들으시지만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세요. 흐트러지지 않으세요.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 길을 완수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지혜가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혼자 성을 쌓는 것이야 뭐에 못 쌓겠어요? 차라리 혼자 성 싸움에 더 빨리 싸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 아니 가정도 혼자 살면은 편하잖아요. 가끔은 혼자 있으면 혼자 밥 먹고 혼자 다 하고 편해요. 그런데 그 왼수랑 50년을 60년을, 거기다 왼수가 또 왼수끼리 낳은 또 왼수 1, 왼수 2, 왼수 3, 어떤 사람 왼수 4, 왼수 5까지. 옛날엔 10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에 시골에 목회 가가지고 첫 번째 만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집에 돼지를 낳았어요. 15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역시 돼지는 다르네 했더니 이분이 삐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16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정말 그렇게 낳았어요. 예.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가 17명을 낳았어요. 예. 그 중에 반은 전염병으로 뭐 전쟁으로 돌아가시고 했지만 그렇게 낳으셨잖아요. 저는 나중에 그 부인이 여럿인 줄 알았는데 혼자서, 수잔나 웨슬리 혼자서 그렇게 낳으신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같이 가는, 같이 이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에요. 아니 그냥 뭐 그 속해도 그냥 나 혼자 모이면 좋잖아요.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아멘하고 나 혼자 그냥 헌금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성교회도 그냥 나하고 부인하고 모여가지고 당신은 일남성교회 난 이여성교회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통해 배우는 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자꾸 꼬이고 어렵고 옛날에 내 옛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속장의 일을, 성교회의 일을, 어떤 사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일이 부닥쳐요. 그러면 목회는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많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 어쩔 땐 내 성격처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옛 모습처럼. 나는 뭐 성깔 없나? 그러면서 나도 부닥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 불러다가 그냥 한번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그리고 그냥 교회고 뭐고 그냥 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마지막 파국은 너무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을 열어주소서, 입을 열어주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그 말은 들을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고, 입이라고 해서 다 얘기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얘기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침묵도 하게 하시고, 눈이라고 다 보고 얘기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았으면은 못 본 채 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참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결국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계속 여러분 저희가 목회자들의 지금 영혼에 대한 얘기, 이 마음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마음, 하나님 말씀의 묵상에 대한 것, 이것만 집중해도 다른 것에 신경을 뺏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만, 예배에만, 내게 주신 사역에만 마음을 가져도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시간이 없다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러한 충심을 가지고 왔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꼭 악한 사람에게 붙잡혔다고 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붙잡히기도 하고, 또 마귀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나도 사단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에게 그 충직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충실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잘못 쓰임 받아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교회와 교계에 부끄러움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도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왔고 많은 사람이 붙잡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장소든지 어떤 때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건데, 영국의 희극 작가인 토마스 아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공동묘지에 가도 당신과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도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지금 이 공동묘지 밑에는 싸우고 있대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하고 맞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님 나하고 딱 맞아요. 그 사람이 꼭 나중에 왼수가 돼요. 정말 그래요. 딱 맞잖아요. 맞춰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맞춰가다 보면 의외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딱 선을 긋는 마음이 있어요. 나하고 안 맞으면 힘들다고 하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제가 부모님이 영남 분이에요. 경상도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분이니까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누구를 조심하라 그럴까요? 죄송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조심하라 그래요? 전라도 분을 조심하라. 나는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도 나는 늘 유감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있고 그렇게 처리하는 권사님이었는데도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늘 듣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갈릴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호남층이에요. 소외당한 사람 많고 가난한 사람 많고 너무 힘든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팔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정말? 예? 뭐 이렇게 여기 경상도 사람 요만큼 사랑하고 이 사람은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너무 많은 걸 경험했어요. 군대에서요, 저를 제일 괴롭힌 놈이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라 해도 걔는 때리더라고. 근데 저를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준 분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던 호남분이었어요.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 전제적인 마음이 있어요. 전제적인 마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선을 두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적을 만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평안도 사람이면 어떻고, 한경도 사람이면 어떻고, 제주도 사람이면 어떻고, 우리 안에 이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너무 사번 오열로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덩어리, 손바닥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번 오열되게 만들어서 제도 사람은 어떻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 안에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는 은연중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도 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이미 암몬 사람,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으니까 이미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좋아할 사람, 싫어할 사람이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데는 전라도 사람이면 그 영혼이 와야 되고, 경상도 사람이면 와야 되고, 충청도 사람이면 오고, 강원도 사람이면 안 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오늘 이 마음처럼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다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했느냐?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21장까지, 이 느헤미야가 끝날 때까지, 이 느헤미야가 몇 장까지예요? 느헤미야가 13장까지 보세요. 이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이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고 도비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오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보세요.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건 아주 야비한 말이죠. 이 말이 뭐예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심리전인 거예요. 심리전을 써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아주 이거는 마귀가 쓰는 아주 대표적인 거지만 사실 오늘날 군대에서도 쓰는 게 이 심리전이에요. 전쟁에서 이런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아빠들 다 군대 가셔 또 오신 분들 알잖아요. 저도 전방에 있으면요, 말도 안 되게 북한에서요 막 대남 방송 한다고요. 그러면 처음 들어갔을 때요, 저 얘기를 듣고 누가 올라가? 천만에요. 그거 계속 듣고 있죠. 사람이 화끄닥 바뀌어요. 올라간다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여기서 왜 군대에서 고생하십니까? 올라오면 우리 아버지 수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땐 웃어요.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정말 올라가요. 이게 심리전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칼라이라는 사람은 이 비웃음을요 악마의 웃음이라고 했어요.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가짜 뉴스, 터무니없는 말, 빈정거리는 소문이 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소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더십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문 가지고 오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말로 툭 뱉는 말인가. 자녀에 대한 말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린 다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어느 자녀가 어땠다, 어느 자녀가 어땠다 절대 얘기하는 거 삼가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어느 자녀가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어느 자녀가 정말 우리가 볼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연약한 자들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하지만 그들을 지켜봐주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축하하고 격려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역할이지, 그냥 아이가 좀 어쨌다고 해서 그 애가 또 어떻게 됐대 계속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만약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정말 우리도 어렸을 적에 그런 말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들은, 이렇게 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말이나 이런 비웃음들 혹은 심리적인 말들, 이런 터무니없는 말들, 소문을 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 그렇습니다. 이 산발랏이 이렇게 집요하게 비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는 말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산발랏은 말의 힘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력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쓰러져요. 제가 보니까요, 물건 도둑 맞았다고 평생 가슴 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요, 평생을 괴로워해요. 물건 없어져도요, 며칠은 아파하고요, 몇 주간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근데 말로 상처받은 거는 오랫동안 우리 안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요, 제가 우리 결혼해가지고 제가 시골 내려갔잖아요. 시골 내려갔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아내가 그 얘기를 해서 웃었는데, 아기를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집사람이 이제 입덧을 하더라고요. 그 입덧은 이제 기도하면은 다 입덧도 없어질 줄 저는 믿고 기도하자. 근데 그 여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동치미를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름에 동치미가 어디 있냐, 그냥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다 극복한다. 근데 그 동치미가 30년 동안 그 가슴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은 동치미를 먹을 때마다 그 쓴뿌리, 그 쓴 아픔을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동치미 한번 잘못 그때 못 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지금 좀 좋은 지금 얘기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 동치미를 구해봤는데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없더라, 뭐 내 마음은 내가 뭐 이렇다,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동치미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저를 쳐다보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별거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남편들이 던진 한마디에 엄마들은 오랫동안, 또 그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없냐, 남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가까이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말의 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말씀으로 일어나지만 무너뜨리는 것도 말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영을 죽게 만듭니다. 비난의 영은 사람의 영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를 처절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괴로워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자, 느헤미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비난의 공격이 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자, 이 말씀이 어디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오는데 4절부터 5절까지 뭐냐 하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비난과 이것을 가지고 비난한 산발랏을 찾아가잖아요. 도비아를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그들이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주님의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건데, 지금 주님의 성을 지금 쌓지 못하게 하는 건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도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근데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 말씀의 원어가 뭐냐?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 쌓는 일이거든요.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건 도비아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발랏에 가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방향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지금 있는 건 뭐냐? 성 쌓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품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받아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것이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간에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이 투수와 타자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투수는 여러분 볼을 던진 사람이죠. 타자는 볼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예를 들면 있으면은,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말만 던지면은 치는 거예요. 예, 볼만 던지면은 받아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얘기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 얘기 끝나자마자 또 말로 받아치고, 그러니까 말을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홈런이 많이 나옵니다. 홈런 나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 단타만 치는 게 아니라 막 1루타, 2루타, 3루타 막, 그러니까 말을 계속해서 치게 되는 거예요.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때리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좋냐면은 투수와 이 포수예요. 이 투수와 포수 뭐냐면 베개를 던지면 베개를 받고, 접시를 던지면 접시도 받고, 뭐 책 던지면 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지한 것 같은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예, 받아주는 거예요. 대부분 젊은 가정들이 제일 어려운 게, 제일 힘든 게, 사실 지금 연배되시는 여러분 정도, 오늘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이 투수와 이 타자 얘기하면은 별 이렇게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투수와 타자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면 탁탁 받아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지를 않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던지면 한 사람이 좀 받아야 돼요. 묵묵히 좀 받아야지만이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그때 그 와해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죠. 누가 포수 역할을 하느냐?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도 좀 넓은 사람, 큰 사람이 포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스위치가 돼서 결국은 또 다르게 또 이 사람이 던지면 받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맞붙어서 말대꾸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아요. 예, 비난의 말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될 것, 예배 드려야 될 것, 영혼을 양육하는 것, 여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도 아니었어요. 책 잡히는 일을 해서도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 이 느헤미야의 전체를 보면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요 포인트에 PPT, 그것은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예상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이런 어려움이 오겠구나.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본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많이 치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상 문제를 알아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오겠구나.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성전 건축을 3번 해봤잖아요. 해보니까요, 예상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목회 해보니까요, 예상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일 정도 있으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목회를, 가정을 섬기고 애들을 시집 보내고 결혼 보내면 예상 문제가 부모가 나오잖아요. 아, 1년 차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아,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예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픽박을 받느니라. 핍박이 올 거다. 디모데야, 네가 믿음으로 살면 핍박이 온다. 그게 악한 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든 사람을 통해 오든 불신자를 통해 오든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상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장 33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미 예상 문제를 준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복이 뭐냐, 아예 복이, 블레싱이 뭐냐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 자, 다 같이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자, 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어려움 받았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 자, 시험을 피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역설적이잖아요.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와요. 자,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서 53장. 자, 이사야는 성경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가운데 있는데 53장, 시편 53장 7절 말씀, 1033페이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 53장 7절 한번 천천히 읽겠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냐면, 이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에게 오는 메시아는 로마의 모든 압제를 이기는
그런 승전가를 올리고 말을 타고 올 줄 아는데 누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실패하는 자 같고, 이게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연약한 자잖아요. 이거는 마치 루저예요. 나는 내가 막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의 양식과 말의 양식과 생각의 양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것과 반대되는 거라면 교회는 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아버지로 있기 때문에 목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매력 없는 말씀이에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이건 예상을 했고 또 이것이 악한 영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그는 반응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느헤미야로 다시 오시면은 4장 아까 4절과 5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했다는 것을 느헤미야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PPT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눈을 고정한다. 그래서 fixed, 우리 fixed our eyes on him, 우리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킨다. 우리 fix 한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하나님께로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뭐냐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어려울 때, 원망이 올 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거거든요. 이 부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12장 19절. 17절부터 14절부터 볼게요. 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무 박해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이게 매력 없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겁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지금 나에게 악으로 이 사람이 갚았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20절, 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기록된 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을까지는 안 당했을지 몰라도 옛날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요.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젊은 목회자들 모임을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목회를 배우고 뭐 설교를 배우고 뭐 행정을 배우고 이런 걸 안 했어요.
이런 거 해보니까 이게 교회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 이제 속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마음들이 열려지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정말 모범적인 목사님이었어요. 목회도 잘하고 가정도 너무 충실하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님인 그런 정말 모범적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좀 외진데서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너무 교회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이제 이민교회는 예수님 처음 믿고 막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있을 때는 예수 안 믿다가 미국 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딸을. 그리고 사모님을, 아내를, 그 젊은 사모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미국엔 총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총 파는 데를 간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금식하면서 그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안 되는데 자기가 총 사는 데 가서 앉아있더래. 그런데 총 사는 데 갔는데 이분이 얘기하다 다 거기서 그냥 터져가지고 웃었는데, 총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인이 무슨 총을 사려는가 했는데 뭐 얘기하는데 총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총을 그날 못 샀대요. 그래서 거기서 다 웃고 했지만 다 울었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아무리 선한 일을 살려고 해도 왜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그런 일 겪을 때 내가 친히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은 왜 내 안에 없어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다 울고 같이 마음을 열었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원수는 원수를 낳고 악은 악을 낳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으로 치료하면 감정이 계속 감정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다 선과 악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심지어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리고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이라는 거는 그 당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숯불이잖아요. 이 불이 꺼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놓는 것은 그만큼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숯불이 머리 위에 있을 정도로 너가 그에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숯불을 많이 가진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다 숯불을 준 이유구나.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걸 깨닫게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 말이 이 은유적인 이 유대식의 이 속담이 숯불을 내 머리에다, 그 사람 머리에다 쌓아줘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양식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숯불을 줘라.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줘라. 그런 마음을 가져라. 절대 마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마음에 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이건 직분자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상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또아리를 잡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수를 만들거나 감정적으로 쌓아놓는 일을 그냥 쉽게 다 그런 거지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 유익이 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닥치지 말라. 이게 쉽지만 쉬운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반응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에서든지 사역에서든지 감정의 민감함을 잘 봐야 돼요. 내 마음의 감정이 불안하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 감정의 민감함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중에 감정이 둔해져 가지고 날마다 부닥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 중세기 때 사막의 교부들이 나는 사랑과 불편한 채로 잠을 청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 줄까 봐 거기에 대해서 내 영혼의 민감함을 돌아봤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느헤미야가 살면서 갖게 됐던 마음이에요.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기도하려고 해요. 이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마지막엔 알 거예요. 20대 중반에 들어선 맏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몽도 모른 채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이든 그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면 다 낫는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구슬하라고 권했지만 집사인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가 굿은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죽어가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가문을 끊는다느니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가던 남편마저도 권합니다. 여보, 신앙도 좋지만 아들부터 살려놓고 봅시다. 당신 고집 때문에 아들 죽겠어. 하나님께서는 해볼 만큼 해보았으니, 하나님께는 해볼 만큼 해보았으니 죽기 전에 굿이라도 좀 해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그 무당 좀 데려다가 굿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당황한 어머니는, 얘야,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한다면 너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는 영원히 끝나는 거란다. 나는 너를 설령 잃어도 하나님은 잃을 수가 없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굿을 할 수 있겠니?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녀는 새벽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 밤이 새고 그렇게 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무당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디 당신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새벽 6쯤에 성령께서 마음에 큰 확신을 주시는데 이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가족들을 다 깨우고 우리 예배드리자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병석에 누워있던 아들의 입을 통해 사단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 집안에 신앙도 꺾지 못하고 이 아이를 죽이지도 못하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더니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고 음식을 바로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어머니, 집사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했던 신앙으로 그가 낳았던 아들이 김선도 목사, 김홍도 목사, 김건도 목사를 길러낸 이승려 전도사님. 이분의 이 자서전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승려 전도사는 사형제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신앙을 모범을 보였는데, 김국도 목사가 초등학교 때 교회 안 가겠다고 하자 추운 날 옷을 다 벗겨서 내쫓을 정도로, 너무 가난해서 먹을 쌀이 없을 때 성미로 모아둔 쌀을 큰아들 선도 목사가 꺼내고 먹는 걸 보고 회초리로 아이를 다스리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일들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과는 안 맞겠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겠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나 하나님께 고정하는 눈을 가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믿음은 사람이 상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하고 부닥치고 사람에게 반응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가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느헤미야의 이 승리의 마음이,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픽스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 먼저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좀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눈을 주님께 픽스하고 고정하고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아멘.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아멘. 존귀하니. 우리 한번 겸손히 손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나는 주님만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지금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